할렐루야.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우신데 살아계셨네요. 저희가 보신탕집 개도 아니고 요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시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바야흐로 이제 무더운 여름이고요. 또 이제 휴가철입니다. 또 이제 휴가를 맞이해서 또 산으로, 또 계곡으로, 또 바다로 그렇게 또 떠나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시는데요. 산과 바다 뭐가 다를까? 우리 성도님들, 산에는 있는데 바다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산에 있는 게 맛있는 물고기예요. 거꾸로네. 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다에는 없고 산에 있는 게 뭔가 봤더니만 약수터. 바닷가 근처에서 제가 약수터를 본 적이 없어요. 수도가는 있을는지 몰라도. 근데 산을 오를 때 그렇게 주는 또 다른 감동은 바로 이 약수터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약수터가 있어서 그 약수터에 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어요. 그곳에서 약수물을 또 받기 위해서 또 약수통 그 통을 갖다 놓고 차례를 기다리는 그러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작은 인생을 또 배우게 됩니다. 먼저 온 순서대로 질서 있게 또 약수통을 그렇게 가지런히 배열해 놓게 되죠. 만약 거기서 누군가가 새치기를 한다 할지라면은 물론 넉넉한 마음으로 급하신가 보다 해서 양해를 구하고 새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단다 할지라면은 또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은근슬쩍 그냥 약수통을 바꿔가지고 먼저 받으려 하신다 할지라면은 거기에 분명 또 다툼도 있고 또 시비가 붙을 것입니다. 또 본의 아니게 손가락질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약수터 가면은 이런 분들도 계셔요. 나는 한 통만 받으려고 한 통만 갖고 왔는데 이분은 4통, 5통 갖고 와가지고 4통, 5통을 가져는 이렇게 놓으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뒤에 있는 분들이 어떨 때 보면은 좀 부하가 오를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또 이겨내면서 또 포용하면서 그렇게 작은 인생을 또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약수물을 또 다 깃고 내려오신 분들의 모습을 보더라도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이게 양손에 들고 그렇게 내려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배낭을 갖고 오셔가지고 그 배낭에다가 약수 그 물을 또 넣어가지고 그렇게 내려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머리에 또 짊어지시고,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예전에 이제 많이 이 물동이를 지어보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또 그렇게 머리에 또 이시고 그렇게 내려가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작은 인생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때론 손으로 들고 가고, 때론 등에 짊어지고, 또 때론 머리에 이고 가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우리가 짊어지고 이고 나가야 이 모든 멍에들로 말미암아 내 몸에 부착한 채 우리가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약수통을 가지고 내려가는 분들을 보면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약수통의 물을 다 가득 채워 내려가십니다. 절반 정도만 채워 내려가신 분들을 제가 못 봤어요. 가지고 오신 그런 물통의 아구까지 거의 가득 담아가지고 낑낑거리시면서라도 다 채우고 내려가십니다. 약수물은 버릴 게 없는 거죠. 정말 물이 귀한 시기잖아요. 물이 귀한 시기에 약수물 한 리터라도 더 담고 가고 싶은 그런 인간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 말씀 가나 이적이 떠올려집니다. 예수님이 해성과 같이 짠 하고 등장하게 된 처음 이적. 다른 사람들은 이 포도주의 이적의 비밀을 몰랐어도 물떠온 하인들은 알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객으로 오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2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밑바닥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바닥이란 표현을 종종 쓸 때가 있습니다. 요즘 컨디션 어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때 바닥이야.
이렇게 대답한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컨디션이 최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이 정말 그렇습니다. 요 며칠 사이 최고치를 계속 경신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온입니다. 111년 만에 한낮 최고 기온을 갱신했다고 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지금 유럽도요. 지금 한낮 최고 기온이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기온이 다시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정말 요즘 같아서는 제가 서두에도 인사드렸듯이 정말 살아가는 게 버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다들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힘겨운 여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의 능률은요 바닥이 되어지고요. 몸의 컨디션도 바닥이 되어집니다. 의욕도 바닥이 되고 성취감도 다 바닥입니다. 이렇게 비가 계속 안 오고 이렇게 계속 폭염이 계속된다면은 저수지의 바닥도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이 바닥이라면 이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은요 모세의 손길을 통해서 그 홍해 바다의 바닥에서부터 시작된 은혜입니다. 홍해 바다가 그 바닥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할지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널 수 있었겠어요? 물론 성경에서야 뭐 예수님이야 물 위도 걸어오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셨죠. 물론 잠깐이었지만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었죠. 그렇단다 할지라면 그런 초자연적인 물 위를 걷는 그러한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못하시기 때문에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바닥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밑바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상 보십시오. 바다 밑바닥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다의 바닥을 볼 수 있을까요? 깊은 바닷속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수압이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십 미터만 내려가도 땅 위에 있었을 때 압력보다도 몇 배 이상의 그런 압력과 수압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숨도 못 쉬고 호흡도 못하고 결국에는 삶을 계속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압 때문에 결국에는 산소통을 들고 바닷속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고요. 잠수함조차도 아직 바닥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바닥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살아서는 못 봅니다. 죽어서야 바닥까지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서는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 밑바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은 질퍽질퍽한 갯벌이 아니라 아주 마른 땅,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마른 땅, 굳은 땅이었습니다. 어찌 바닷속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에 그렇게 오랜 시간 잠겨져 있었던 그 바닥이 어떻게 마른 땅, 굳은 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질퍽질퍽한 갯벌이었단다 할지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홍해, 그 바닷길을 건너면서도 아마 이런저런 그런 불평과 그런 원망들을 다 쏟아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갯벌 한번 들어가 보셨었죠? 갯벌 전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질퍽질퍽 거려가지고 발 한 짝 한 짝 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바다 갯벌과 같은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만족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굳은 땅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편안하게 건널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바닥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실 때 있으셨습니까? 그렇단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시기 시작하시는 그러한 기적의 시점이 되어짐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의 항아리 바닥이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바닥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바닥을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닥을 절대 끝이라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바닥을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바닥을 희망의 발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고요. 바닥나버린 그 모든 곳에서 기적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바닥난 인생이었습니다. 자녀 출산에 있어서는 그는 바닥난 인생이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수가 다 끊어져 더 이상 아기를 출산 없는 그러한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체라고 생각했건만 바닥이라고 생각했건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닥에서 가능성을 보게 하셨고 그 가능성이 현실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닥에서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도요,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나운 맹수의 침입을 공격을 받는다는 할지만 거기에서 끝장나는 인생이에요.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바닥 인생입니다. 구덩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구출은 받았습니다만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노예 바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거기서 모함을 당해서 이제는 또 옥살이를 하게 되죠. 옥살이 바닥 같은 인생을 15년을 했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 내려갈 바닥조차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요셉의 인생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닥을 전전긍긍하며 바닥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셉이었지만은 그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함께 하셨고 그 바닥에서 결국에는 꿈의夢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까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만났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바닥에서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물고기 한 마리 건져지지 못한 그런 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더욱더 애틋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결국에는 다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르밧가부가 언제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바닥에서부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한 끼 분량의 식사밖에 없습니다. 통에가루와 기름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밀가루 한 덩이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고 이젠 바닥 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이거 한 끼 먹고 죽는 한이 있다는다 할지라도 이제 곧 바닥에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 한 끼 식사 분량을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공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닥에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바닥을 바닥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바닥에서부터 그 지면에 비가 내리기까지 그 통의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셨던 그런 은혜를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바닥에서부터 인간은 절망이라고 인간은 죽음이라고 이제는 완전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건만 하나님은 그 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부어주셨고 새 역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건강의 바닥, 우리 물질의 바닥, 이런저런 관계성의 바닥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밑바닥에 믿음을 가지라. 이 바닥 짚고 이 바닥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이 바닥 안 나본 사람은요, 돈 가치를 아무래도 덜 알 겁니다. 돈이 바닥 나본 사람이 돈의 소중함과 돈의 가치를 알게 될 겁니다. 건강이요? 늘 건강했던 분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건강에 바닥 한번 나본 분은요, 건강의 소중함이 뭔가를 아마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 바닥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예수 구원의 참 감격과 은혜를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닥과 같은 그런 낮고 낮은 곳으로 우리를 떨어뜨리신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질까요? 그 바닥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져 있다는 할지라면, 그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할지라면, 하나님 우리를 바닥같이 밑은 곳으로 내려놓고서 그곳에서 주님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밑바닥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 밑바닥에서부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바닥난 인생을 찾고 계십니다. 훤히 드러난 그 바닥 인생에 주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를 부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바닥 인생을 찾고 계시는, 비어진 인생을 찾고 계시는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예스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여 제가 한없이 부족하지만 나 같은 자를 들어 사용해 주신 하나님이 그저 감사하면서 그저 내가 주의 뜻을 순종함으로 받들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스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아니오의 주님이 아니라 예의 주님이며 예스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처음에는요, 어머니 마리아의 제안에 처음부터 예스하신 거 아니에요. 거부했습니다. 노라고 분명히 당신의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어머니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의 위기를 내가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차지 않았고 한 번도 기적을 베푼 적이 없었고 아직까지는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치 아니하셨던 그런 예수님.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도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처음엔 노였지만 예스로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신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예스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노했단다 할지라도 어머니 마리아는 예스였습니다. 분명 이 아들이 이 잔치집의 위기를 분명히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예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서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미리 명하여 놓은 거예요. 이거 예수님에 의해서 전달받은 상황 아니에요. 아들 예수가 엄마, 그래 엄마, 어머니 그러면은요 제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 하인들을 좀 미리 말씀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을 미리 좀 해놓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한 거 없어요. 예수님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니 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신 말씀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노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예스의 믿음입니다. 분명히 이 아들이 독생자들 예수, 이 예수가 분명히 이 잔치집의 위기를 해결하게 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행할지는 모르는 거죠. 어머니도 그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 예수는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인들에게 뭘 명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받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예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예스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조차 바꿔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스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까지 바꿔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든. 아직 때가 좀 덜 찼어. 조금만 더 기다려야 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또 기다리라고요? 여태껏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저한테 무조건 기다리고만 그렇게 말씀하실래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는 더 멀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좀 기다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잖아,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또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예스의 믿음으로 행하실 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그때도 앞당겨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반증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손바닥 뒤집듯이 순간순간 헷가닥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셨다는 할지라면은 행하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냥 나는 단순히 이 잔치집에 하객으로 온 거니까 더 이상 그 이상을 나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뒤집으셨어요. 예수의 믿음 갖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다 따르고 순종하리다라는 그런 믿음 갖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합당한 때, 기적의 때, 열매 때가 앞당겨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같은 주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예수의 믿음으로 주님께서만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만약 체념하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 예수가 때가 아직 안 됐다고 하네. 그냥 너희도 그냥 편안하게 있어. 뭐 안 되겠다 야 오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체념했단다 할지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성도님들, 우리 삶에 이 같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 이적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도 있어야죠.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안 돼, 할 수 없어, 있을 수 없어. 이거는 노야. 자꾸만 이런 관점에서 자꾸만 문제를 바라보며 인식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땐 결국 예수님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때를 앞당겨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때가 있다는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때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히스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때는 연장되기도 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앞당겨지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때는 항상 우리에게 유연하게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년을 가스실로 몰고 갔죠. 그러니까 모두들 이 시간마다 한 명씩 한 명씩 불려지니까 그거 얼마나 가슴 조이면서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휩싸였겠을까요?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한 명씩 불려가가지고 가스실에서 그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들 겁에 질립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자신을 가꾼다라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유태인 의사가 예수의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긍정의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본분 주신 거, 내게 이런 달란트 은사 주신 거 하나님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은 내가 정말 앞으로도 내가 이 본분 가지고 많은 이들을 치유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테니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예수의 믿음 갖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유리 조각 하나를 줍게 되었어요. 근데 그 유리 조각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나를 좀 단장해야 되겠다. 나를 좀 깔끔하게 나를 좀 치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유리 조각 갖고 매일매일 계속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자기 얼굴을 밀어대면서 면도를 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를 다졌대요. 근데 나치는 매일 매 시간 가스실로 보는 유태인을 뽑는데 희한하게도 매번 그 새파랗고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을 갖고 있는 그 활기찬 젊은이를 끌고 갈 수가 없었답니다. 역시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유태인 의사의 이 간절한 기도와 몸부림을 보셨겠죠. 들으셨겠죠. 결국에는 그렇게 가스실 행이 이렇게 하루하루 미뤄지다가 드디어 독일이 패망하고 이 젊은 의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긍정의 믿음이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불같은 믿음이 바로 이렇게 능력과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긍정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은 바로 순종의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이 믿음입니다. 원래 본문에는 이 예수의 믿음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이 본문에는 긍정의 믿음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이 본문에는 순종의 믿음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물도온 하인들에게 있어서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긍정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행할 거다. 아들 예수가 분명히 행할 거다는 이 긍정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처음에 노 하셨다가 예수로 바꾸십니다. 예수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물던 하인들 이성적인 사고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포도주가 모자란데 왜 포도주 독에 어떻게 이 물을 부으라는 얘기야. 어떻게 물독에 이 물을 부어가지고 어떻게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이성적인 사고 판단 잣대를 갖고 있었겠지만
마음으로는 동의할 수 없었단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은 순종해서 다 그 독에다가 모두 물을 채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토 하나 달지 않고 그들을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요, 이 긍정의 믿음과 예스의 믿음과 순종의 믿음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3종 세트의 믿음, 여러분들과 저의 모두에게 이 같은 긍정의 믿음과 예스의 믿음과 순종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개가 어떤 개죠? 똥개 아닙니다. 진돗개입니다. 북한을 대표하는 개가 아마 풍산개란다 할지라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개는 진돗개. 근데 진돗개는 확실히 좀 달라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진돗개를 키우시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진돗개가 다른 개하고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물론 그렇게 훈련도 시키셨던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 체득이 빠른 거죠. 이 배변 보는 거, 이 배변은 집에서 제일 먼 곳에 지정하여 본다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는 아무 곳에서 배변을 안 본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강아지를 키워봤습니다만 제일 불편한 게 이거더라고요. 이 강아지가 아무데나 이 배변을 해놔요. 안방에도 해놓고 마루에도 해놓고 가르쳐도 안 돼요. 가르쳐도. 그래가지고 막 지나가다가 밟고, 저는 털 날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또 배변까지 아무 데서 하니까 저는 함께 참 동거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강아지 키울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진돗개는 영리한 거예요. 집에서 제일 먼 곳, 그것도 지정된 장소에서 배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 식사 시간에 이 주인이 사인을 딱 주기 전까지는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서 어떻게 찾는 줄 아세요? 아예 눈을 감고 찾는데요. 눈을 감고 찾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단다 할지라도 주인이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줄 때까지 아예 눈을 감고 참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졸려서 눈 감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 당장이라도 달려가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주인이 아직 사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안 쳐다보겠다는 얘기예요. 쳐다보면 침이라도 질질 흘리게 되잖아요. 안 쳐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참 대단하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따먹어가지고 그게 죄를 범했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진돗개만도 못한 거예요. 순종을 하려면 이 정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다, 눈 감아버리는 거, 순종하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또 안쓰럽기도 합니까? 주인이 신호를 보낼 때까지 먹고 싶은 욕구마저도 안 생기게 하려고 눈을 감아버리는 그 순종. 다른 개들 같았으면 난리 났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주인의 제지를 피해서 먹을 것을 향해서 쏜사같이 달려드는 것이 다른 개들이었을 텐데, 진돗개는 안 그런 거예요. 결국 주인이 안쓰러워서라도 사랑스러워서라도 그래 먹어 신호를 보내면 그제서야 기다렸다는 듯이 맛있게 먹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돗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들에게도 이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눈 감아버릴 수 있는, 눈 감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조건 이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안 돼, 힘들어, 할 수 없어, 어려워, 이런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만 늘 되뇌이면서 부정적인 사고들이 자꾸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은 이 예수의 믿음과 이 긍정의 믿음과 이 순종의 믿음만이 이 모든 부정적인 모든 편견들을 다 제어해버리고 주님의 참역사 기적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초가 되어짐을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언제든지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간의 때는 정확하게 찾아올 거예요. 지금 아무리 덥다 해도요,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입추입니다. 입추. 별로 체감은 안 돼요. 뭐 이렇게 더운데 무슨 입추야, 무슨 뭐 가을의 문턱에서 벌써 들어선 거라고 말도 안 돼. 이러는지 몰라도 어찌됐든 간에는
입추는 입추예요. 보세요. 이제 입추 좀 지나가면 견딜만 하네. 아마 이런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한 바람이 부네. 아마 그렇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시간의 때는 정확하게 그렇게 오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때도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의 때는 딱딱딱 정해진 시간의 때 오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때가 앞당겨질 수 있음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서 언제든지 우리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놓으시고 주님의 섭리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채워놓지도 않고 길어놓지도 않고 주님 기적 베풀어 주십시오.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들을 온전히 다 행하고 해놓고서 완수해놓고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주님의 섭리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밑바닥이라도 괜찮아요.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언제부터 시작해? 아니요. 지금 시작할 때가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할 때 그때 은혜는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구까지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빈 항아리에 지금부터는 내가 내 믿음과 신앙을 채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곧 우리 같은 순종과 믿음, 그리고 분정의 믿음과 예스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채워줄 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신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우리 영혼이 목마른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닥난 인생이면 어떻습니까? 바닥에 보이는 인생이면 좀 어떻습니까? 그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어짐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그 바닥난 인생에서 충만히 채우시는, 그리고 변화시켜주시는, 역사하시는,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것이라는, 힘들 것이라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사고의 부정적인 언어들은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스의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